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 레위와 함께 레위를 용납하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신답니다. 별 느낌이 없으시지요?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그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라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다면 그들의 충격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무서운 세금 정책을 폈습니다. 로마가 많은 전쟁을 행하고 또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세금에는 세금을 걷는데 그 제국의 산하 아래 있는 국가들에게 세금을 걷을 때 로마인들이 가서 걷기보다는 그 자국민들을 통해서 그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이 세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정세, 그 일반 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세입니다. 그 일반세라고 하면 토지세, 소득세 뭐 이런 것처럼 인두세, 사람 두당 내는 세금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는데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관세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것을 입찰제로 시행을 했거든요. 세리들을 모아놓고 야 여기 세금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걷어올래 하면은 세리들이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걷어오겠다고 하는 세리가 낙찰되는 거죠. 그럼 이 세리가 거기서 돈을 많이 걷어와서 오면 그 금액만큼을 납입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입찰을 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또 많은 수익을 얻어내고 이 자국민들의 돈을 빨아먹어서 이렇게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쳤던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관세라는 것이 통행세 같은 이런 건데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마차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거기 이제 세금을 걷는데 부르는 게 값인 겁니다. 이게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많은 시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조직폭력배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또 먹이고 해야 되니 이 많은 이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니까 더 많이 걷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를 부를 때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 세트로 종종 나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저희 교회가 지하다 보니까 곱등이들이 출몰 하는데 그래도 물지 않으니까요.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시면 세리를 부를 때 대부분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세트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대표하는 세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무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그 목록들 중에 목록들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 강도, 살인, 여타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들, 세리와 함께하는 그 죄인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라는 그 어두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 순사보다 더 미운 것이 자국민이면서도 같은 조선인이면서도 조선인들의 그 상황 다 알면서도 자기들 살겠다고 그 사람들의 이 돈을 착취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더 밉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세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정하게 거두어 들인 돈으로 또 나쁜 놈들과 함께 나쁜 놈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극혐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많이 접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하는 행동도 부정하지만 제의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해질 그런 게 많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딱 못 박아놓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못하도록,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있기도 싫은 감정도 그렇지만 제의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세리를 부르시다니요, 그를 용납해 주시다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용납하신 것은 레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앉아 잡수실 때 해서 성경에 보시면 나뇌주 2번 해가지고 밑에 설명이 있죠. 기대어 누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잔치를 취할 때 이렇게 정찬에서 잔치를 할 때 이렇게 취하는 자세거든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여기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섞이기 어려운 두 부류가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잔치에서 말이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레위야 그 무리들이 거기 섞여서 지금 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매국노들이 한 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옆에 자기 몸이 도화지라고 생각했는지 문신을 그렇게 새겨놓은 사람들이 막 어깨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옆에서 막 고기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죠. 예수님, 무좀 불치병이라는데 무좀도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그만큼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하다 보니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리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말이,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용납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나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그들과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조차도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다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고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셨을까요? 낚시하러 가신 것이지요. 사람을 그 바다의 세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 처음 바닷가에 가셨던 1장 16절에서 20절 그 내 어부를 부르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과 동일한 그 장면에서의 말들과 동일한 말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군데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바닷가에서 회당으로, 마을에서 여러 다른 마을로, 다시 바닷가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시면서 이 바다의 세력들로부터 사람들을 건지러 다니십니다. 처음 바닷가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홀로 가셨지만 1장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낚시 용어로 집어가 되었다라고 하지요.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야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오게 되었고 이제는 집도 비좁아서 해변가에 가서 넓은 장소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역시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1장을 이렇게 봐오고 2장 중반쯤에 넘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1장 14절 15절에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이제 알지요. 그렇지만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뒤에 나오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 즉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겁니까?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죠. 이게 이 성경에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 표현이거든요. 모든 것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소나기에서 조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레위는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관의 장이라는 겁니다. 표현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 중에 한 사람 레위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가장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셔서 그에게 좀 책망하시고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성경도 좀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가 교화하고 난 다음에 좀 준비되고 난 다음에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됐으니 나의 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세리하면 별로 감정이 없는데 바리새인 하면 나쁜 감정이 딱 들지요. 그런데 이게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등장해서 예수님 하는 사역을 방해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헬레니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할 때 이 이스라엘도
헬라 제국으로부터 헬라 제국의 그 통치권 영역 안에 있었죠. 뭐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역을 헬라 제국이 통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곳곳에 만연한 그 헬라 문화, 여기로부터 이 헬라 문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속되지 않겠다. 세상의 저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래서 유정과 전통들을 모아서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의인이 될 때,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때 이사야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한 열정이 그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그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눈에 예수를 볼 때 저 인간이 지금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저 죄인들과 함께,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며 저들과 어울릴 수 있다란 말인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속이 탔던 거죠. 그들이 신앙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사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던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불붙는 이 긍휼을 주체하실 수 없으셔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1장에 가득한 이 종말 분위기, 구약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날이 오면 이렇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말이 왔고 세례 요한도 그 선포를 했을 때 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종말 심판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대를 했고 말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바다의 세력들이 잡혀있는 곳에 곳곳을 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바다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마을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니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그물로만 물고기를 잡던 영세 어부에게도, 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기업형 어부에게도, 귀신이 들려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남자에게도, 병에 걸려 죽어가던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아 밥 먹을 가치조차 있느냐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레위에게까지 임합니다. 그래도 우리들 마음에는 아직 그래도 저 정말 레위 같은 놈들, 저 정말 쓰레기는 분리라도 하지, 분리수거라도 하지, 저 도움도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런 인간을 어찌 예수님이 용납하신단 말인가? 저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의 자리에 이방인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란 이 세리와 죄인들과 비슷한 취급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스라엘에 대입해서 읽다 보니, 아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당연히 이스라엘처럼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던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부정한 이방인,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들이란 말이지요. 오늘 주님이 긍휼이 이 레위에게 미친 것처럼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만찬에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면서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겠지요. 너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단 말이냐? 그렇다면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지요. 그래서 죄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치과를 가보시면 이상한 자들이 많아요. 전부 이상한 자들이죠. 정형외과에 가면 전부 팔다리 부러진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죄인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죄인뿐만이 아니라 레위와 죄인들과 같은 극악한 중증 죄인들에게도 주님은 치유를 베푸신다라는 거지요. 세리 레위에게 그 짧은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던 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셨던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 뒤를 졸졸 따랐다는 그런 물리적인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를 통해서 제자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던 어부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물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시몬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라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던 이 직업, 부정하게 돈을 벌던 모든 방법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지배 아래서 착취하는 자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말이지요. 이제 제국으로부터 쓰임을 받던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옛 질서 로마 제국의 수하에 있었던 이 레위가 이제 새 질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졌지요. 또한 이 레위는 거기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5개 절밖에 안 되죠. 절이 5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죄인이라는 단어는 4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게 누가 정한 죄인입니까? 바리새인이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용납받게 됩니다. 이제 세간에 앉았던 레위는 공동체와 함께 앉은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한 사람을 불렀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곳에 여러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잔치, 천국 잔치가 지금 미리 여기서 선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행위를 통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신 이거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요. 이런 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은 마가복음에서 집이란 것은 신앙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개인의 변화, 개인의 회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는 차별이 없이, 편견도 없이 사회에서 낙오되고 정죄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수용받고 음식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란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하여 자신만을 챙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위하고 서로 나누어 먹는 그 자리에 함께 떡을 떼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자라는 칭호가 처음 나오는 것이 여기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 제자들이 처음으로 언급되지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주님, 나는 저들 싫은데요. 저기 가기 싫은데요.
저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요. 이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대상과 싸우고 예수님이 수용하는 대상을 수용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봤는데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상이 너무 깊어서 제가 또 소개를 합니다만, 그림을 하나 봤는데 아래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계시는데요. 그 위에 보면 가족 사진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중간에 앉아 계시고 웃고 계시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가족 사진 찍는 것처럼 거기서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 주부들, 소방관, 뭐 경찰관, 샐러리맨, 뭐 직장인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레이스 이렇게 써져 있는 거겠죠. 그 밑에 얼핏 보면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는 정말 마귀처럼 분장하고 있는 헤비메탈 기타리스트, 마약 사범들, 마약 이렇게 그 주사기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창녀들, 뭐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족 사진 찍듯이 딱 이렇게 서 있고 밑에 Amazing Grac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정도, 저런 인간들은 아니지. 그런 인간들에게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과 신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념이란 녀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신념의 주체는 자기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주체는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신앙의 대상은,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신념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념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지금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념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어떤 많은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에서 절대로 용납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받아주지만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줄 알아라. 성소수자들, 빨갱이들, WCC,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 여러분, 요즘 저에게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코로나 방역에 관한 게 제일 많이 오고요. 두 번째로는 차별금지법에 동참하라는 문자가 두 번째로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하려고 하는지,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용납하지 않았으면 법을 제정할 정도로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아시죠, 그런 분들. 예수님이 레위와 식사를 하시다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 얹히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하시는가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신념에 갇혀서 내가 주인이 된 상태로 그들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서 긍휼의 눈으로 저들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다라고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그 눈으로 바다에서 저들이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신념이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당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점집에 전도하러 찾아가 보신 분들 혹시 계신 줄 모르겠는데,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인격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집니다.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 주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탁 교제가 주님과 함께 하신 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식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휘관이시기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때로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 고지식한 훈계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념과 맞지 않을 때 순종을 결심했던 우리는 어느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 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을 저에게 베푸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러 가신 주님의 새로운 명령에 기쁨으로 온전하게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앙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